저랑 누나는 그냥 보면 좀 다르게 생겼는데요. 또 뜯어보면 닮았어요. 남매라서 그런가 봐요. 남매들이 대체로 그냥 닮았다는 말을 되게 싫어하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도 제 부서에 남매 교사가 있어서 둘이 너무 닮았다 그랬더니 둘 다한테 욕을 먹은 적이 있어요. 왜 나보고 오빠랑 닮았다고 하냐, 왜 나보고 저런 애랑 닮았다고 하냐 하면서 막 얘기하더라고요. 둘이서 뜯어보면 닮았는데 또 막상 같이 사역하다 보면 둘의 성격이 매우 다른 것을 경험하게 되기도 하죠. 때로는 어머니들께서 그런 얘기를 하시기도 해요. 한 뱃속에서 태어났는데 어쩜 저렇게 다르냐. 특히 저희 어머니는 누나는 깨끗한데 너는 왜 그렇게 더럽냐라고 하시면서 한 뱃속에서 났는데 어쩜 그렇게 다르냐고 책망하시기도 하셨었죠. 같지만 다른 것들이 분명히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오늘 본문은 12장,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자마자 가나안에 왔다가 그 땅에 기근이 들자 점점 남방으로 갔고 결국에는 애굽까지 갔을 때 경험했던 그 일과 매우 닮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학자들 중에는 이렇게 닮은 이야기가 있을 수가 있냐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두 이야기는 결국 한 이야기에서 파생된 것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또 한편에서는 비슷한 내용이라고 해서 반드시 그것이 꼭 한 이야기에서 파생된 이야기겠느냐라고 하면서 각각의 의미가 있을 거라고 이야기하는 이들도 있죠. 저는 오늘 이것이 결코 같은 내용이라기보다는 비슷한 형태를 가지고 있지만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과 그것이 아브라함의 인생에 그리고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첫 1절은 이렇게 시작하는데요.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브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나오는 이 그랄이란 지역이요. 왜 우리가 신앙생활이 연수가 꽤 있으시니까 이스라엘 지도가 어떻게 생겼는지는 대략적으로 아시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쪽에 이제 지중해가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 요단강이 있고 그 사이에 이제 이스라엘이 있다고 한다면 이스라엘 지역을 그냥 직사각형으로 그리면 남방부에서 바다 쪽에 있는 서쪽에 있는 남서쪽에 있는 일부 지역이 그랄이라는 지역이었어요. 근데 이 그랄이라는 지역이요 당시에 그리고 다윗 때까지 블레셋이라는 민족이 사는 지역이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그 시작부터 아브라함이 언약의 땅을 떠나서 이방인의 땅으로 이사 갔다라고 이야기를 시작하는 거죠. 제 의문은 왜 갔냐는 거예요. 왜 이때 하필 이방 땅으로 가는 거지? 라는 의문이 드는 거죠. 물론 여러분 이 그랄이란 지역이요 비옥한 지역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같은 유목민족들에게는 그랄이란 지역이 꽤나 탐나는 지역일 수 있었죠. 하지만 비옥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아브라함이 그랄에 갔다라고 설명하기엔 아브라함은 이미도 수십 년을 하나님과 함께 마므레라는 지역에서 살아왔었어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서 사는 삶에 대해서 이미도 배우고 익숙해져 왔던 이 아브라함이 굳이 기근이 든 것도 아닌데 12장처럼 기근이 든 것도 아닌데 굳이 이사 갈 필요가 있었겠냐는 게 제 의문이었던 거죠. 그것도 지금은 굉장히 중요한 시기인 거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17장과 18장에서 반복해서 아브라함한테 너 사라를 통해 아이를 낳을 거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심지어 18장에서는 내가 1년 후에 다시 돌아올 건데 그때 사라가 아이를 낳을 거야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히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아들이 1년 안에 태어날 거라는 걸 들은 상태에서 이사를 갔다는 건 곧 임신을 할 수도 있거나 혹은 이미도 임신한 하지만 티는 나지 않는 임신 초기에 이 그랄이란 지역으로 이사 갔다라는 걸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중요한 시기에 왜 이사를 가는 걸까? 그것도 사라가 나이가 젊어서 임신 초기에 좀 움직여서 일을 해도 뭐 아이한테 문제가 없다면 뭐 그럴 수도 있겠다고 하지만 사라가 이미 90살인데 90세 여인이 임신한 것도 정말 놀라운 일인데 90세 임신한 여인을 데리고 이사를 간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냐고요. 전 아직도 기억해요. 저희 집이 몇 번 이사했는데 저희 아버지는 이사할 때 친절하게 미리 짐을 싸서 이사를 하는 과정 가운데 이삿짐 센터와 함께 그 여정을 함께 하시는 분이 아니셨어요. 그 모든 여정은 어머니께서 거의 다 하셨고 아버지는 이사가 끝나면 여기가 우리 집이구나 하고 오시는 스타일이셨죠. 저희 어머니가 그 여정에서 얼마나 스트레스 받는지 봤거든요. 여성에게 이사한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문제라는데 아브라함이 왜 이때 굳이 이사하는 거지? 라는 의문이 제게 드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 지역은요, 아브라함에게 연고도 없었어요. 사라에게도 연고가 없었죠. 그걸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아브라함이 그 지역에 가가지고 이 여인은 내 누이야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에 대해서 아니잖아 라고 말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즉 아브라함과 사라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지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도 많죠. 심지어 연고도 없죠. 거기다가 아이가 뱃속에 있을 수도 있는 그때에 왜 하필 이방 땅에 이사를 가냐는 거죠. 거기다가 아브라함은 막연하게 이 지역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어요. 오늘 보면 11절을 보면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음이요 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날 죽이면 어떡하지라는 그 두려움이 아브라함 안에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그랄이란 지역은 아브라함한테 풍요롭다. 그 땅이 굉장히 풍요롭다는 장점 하나를 제외하고서는 가지 말아야 될 이유로 가득한 땅이었어요. 시기적으로도 좋지 않았고 그 지역에 대한 두려움도 가득했고 연고도 없었어요. 그런데도 왜 이사를 가는 거지? 라는 의문이 드는 거죠. 12장에서의 이사는 하나님을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았고 거기다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기근이 찾아왔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그럴 수도 있었겠다라는 생각이 우리 가운데 들지만 20장까지 와서는 도대체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경험도 충분하고 그 땅에 기근이 찾아온 것도 아닌데 노년에 연고도 없는 그런 땅에 왜 가는 거지? 저는 그 이유를 요나서에서 찾게 돼요. 여러분 요나서 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요나한테 너 니느웨로 가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네가 가서 그 땅을 회개하게 하지 않으면 그 땅을 내가 진멸할 것 같으니까 가서 내가 얼마나 그 땅의 죄악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는지 가서 이야기해라고 요나를 보내시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알듯이 요나가 니느웨로 가지 않죠. 다시스로 가요. 그 다시스로 가는 여정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요나서 1장 3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라고요. 그러니까 이 요나가 니느웨로 가기를 선택하고 니느웨와 다시스는 정반대거든요. 이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다시스로 가는 이유는 반복해서 요나서의 저자가 설명하는 것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였어요. 왜냐하면 고대 근동 사람들은요 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냐면 신은 지역의 신이었어요. 신들마다 자신이 메인으로 다스리는 땅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땅에서는 그 신의 권위와 권한이 매우 막강했지만 그 지역을 벗어나면 그 신의 영향력이 매우 현저히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는
내가 이스라엘 땅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영역 안에 있어서 그분의 명령을 회피하거나 안 들을 수 없으니까 내가 다시스라는 지역으로 가서 하나님의 얼굴에서 피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다시스로 가는 거예요. 이 개념이 아브라함 시대에도 동일하게 그 지역에 가득했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냐면 하나님의 영역인 마므레라는 지역을 떠나서 블레셋 신이 다스리고 있는 블레셋 신의 땅으로 간 거예요. 도대체 왜? 이러면 문제가 더 심각해지는 거죠.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것도 1년 안에 아들을 낳을 거라고 약속하셨어요. 심지어 창세기 18장 10절을 보면 1년 후에 아브라함을 찾아 아브라함이 거주하는 마므레로 돌아올 것처럼 말씀하셨어요. 18장 10절에서 뭐라고 기록하냐면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라 라고 말씀하셔요. 여기에 이곳이 마므레였거든요. 하나님께서 내가 반드시 너한테 이 마므레로 오겠다고 하셨는데 아브라함이 갑자기 블레셋 땅으로 이주해서 그랄 지역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역인 마므레를 떠나 블레셋 신의 영역인 블레셋 땅으로, 블레셋 신이 다스리는 땅으로 이주해버려요. 이건 하나님, 당신이 주겠다고 하는 아들 난 싫은데요? 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한편으로 그런데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이해가 되기도 해요. 우리가 이미 한 3주 전에 봤는데요. 아브라함과 사라의 관계가 망가지고 깨어져 있었죠. 다시 한번 이 둘의 관계를 살펴보면 남편인 아브라함은 사라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았어요. 성경의 저자는 그걸 보여줬었죠. 이삭이나 야곱은 아내를 사랑한다고 표현되어 있어요. 창세기 안에. 그런데 단 한 번도 창세기 저자는 아브라함이 사라를 사랑했다라고 묘사하지를 않아요. 심지어 18장에 와서는 이제 부부관계도 맺고 있지 않았죠. 저번에도 인용했듯이 감신대 왕대일 교수님은 18장 11절과 12절에 나오는 표현을 통해 아브람과 사라는 부부관계를 더 이상 맺지 않는다고 이야기했어요. 11절에 나오는 생리라는 단어나 12절에 나오는 내가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라는 이 표현은 고대 문법상, 고대 문학 기법상 부부관계를 의미한다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 사라는 나는 생리도 끊겼고 더 이상 즐거움도 없다라고 말함을 통해서 이 둘이 더 이상 부부관계를 맺지 않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다고 했죠. 이삭이나 야곱 등에게서 나타나는 부부 간의 사랑 묘사도 없고 부부 관계도 없는 상황. 아브라함이 사라를 대하는 태도, 아브라함과 사라의 관계였죠. 더 이상 사라를 사랑하지 않는 아브라함에게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 여인을 통해 아이를 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고 그에게는 이미도 사랑하는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이 태어난 상태에서 그 약속은 기쁨보다 고통일 수 있는 거죠. 사라의 입장을 배제하고 아브라함 입장만 본다면요. 또 한편으로 19장에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을 볼 때에 아브라함에게도 그것은 충격과 공포였을 수 있어요. 그 땅에 악이 가득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것이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한다면 어떻게 되는가에 대한 공포감을 극대화시키는 사건이었을 수 있죠. 더욱이 사라를 통해 아들을 낳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뜻이 아브라함에게는 부담과 거부감을 줄수록 그것이 강해질수록 더욱 그랬을 겁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 1절은요. 저에게 이렇게 읽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네게브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였다. 아브라함이 도대체 왜 그랄에 갔는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아브라함이 도대체 왜 블레셋 땅으로 갔는가? 하나님께서 사라를 통해 주겠다는 그 아들을 갖고 싶지 않아서. 저한테는 오늘 본문의 1절이 그렇게 읽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그랄로 이주했을 때 그가 경험해야 했던 것은 무엇이죠? 또 다른 두려움이었어요. 사람들이 날 죽이면 어떡하지?
그리고 이미도 한번 경험했던 그 일을 또다시 경험하게 되죠. 성경은요, 그 과정을 그렇게 길게 설명하지 않고요, 빠르게 넘어가요. 그리고서는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하시는지를 더 자세히 설명해 주죠. 바로 아비멜렉의 꿈에 현몽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는 한 가지 이야기, 어려운 일을 명령하십니다. 바로 아브라함을 통해 기도받으라는 거였어요. 오늘 본문 7절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멘. 그리고 아비멜렉은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명령대로 사라를 아브라함에게 돌려보낸 후 아브라함에게 기도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랄 지역에 내리신 징벌을 해결해 주시죠. 오늘 본문 17절에서 18절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루하서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 여왕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의 모든 태를 닫으심이었더라. 아멘. 이 이야기를요, 아브라함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호와의 얼굴을 피해 도망간 땅에서 아내이자 누이였던 사라가 빼앗겼어요. 그 이후 그랄이란 지역에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이를 낳지 않기 시작하는 거죠. 왕은 거짓말한 자신에게 오히려 돈과 재물을 안겨줘요. 그러면서 빼앗아 갔던 아내이자 누이를 돌려주죠. 그리고는 기도해달라 그래요. 그의 요청에 따라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다시금 그 땅에서 아이가 태어나기 시작해요. 아비멜렉에게 듣기론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이 자신의 꿈에 나와서는 이 모든 일을 시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일의 뒤에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듣게 되죠. 하나님을 피해온 블레셋에서 다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얼마나 감사하면서 두려웠을까요? 또한 아브라함이 얼마나 기쁘면서도 놀랐을까요? 그리고 그는 무슨 생각을 하게 됐을까요? 사라를 통해 아이를 낳는 것을 피해 도망간 지역에서 아이를 낳지 못하는 이들에게 아이를 낳도록 기도해주는 자신의 모습과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아이를 낳게 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그는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굴복하게 됩니다. 아, 도망갈 수 없구나. 하나님의 영역이 아닌 곳이 없구나. 하나님이 결국 정말 이 아이를 낳기를 정말 원하시는 거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죠. 오늘의 본문의 구조 역시도 그것을 보여주는데요. 19장과 20장은요. 18장과 21장 사이에 들어가 있죠. 18장과 21장에 무슨 내용이 들어가죠? 18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이삭을 낳을 거야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21장에서는 무슨 내용이 나와요? 이삭이 태어나요. 이 이삭의 출생에 대한 예언과 이삭이 출생하는 것 사이에 19장과 20장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피해 도망갔던 아브라함에게 그 아이를 낳아야만 한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이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 반드시 이삭을 낳게 하십니다. 이것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지난 세월 해오셨던 약속들을 이루시는 거예요. 좁게는 사라에게 웃음을 되찾아 주겠다던 약속을 이루십니다. 사라는 그 아이를 품에 안고 내가 웃는다 라고 하죠. 조금 더 넓게는요, 아브라함에게 언약의 아들을 주겠다고 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세요. 이스마엘은 안 됐어요. 이삭이어야 했어요. 더 넓게 보면요, 아브라함을 통해 모든 족속에게 복을 주시겠다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실 때 하셨던 그 언약을 이삭을 통해 이루십니다.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과 이삭의 혈통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심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민족, 모든 사람이
복을 받게 되죠.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한 걸음 더 내딛어지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를 주나요? 때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은 가혹해 보일 때가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그랬듯이. 제가 얼마 전에 여기 교회에서 후배들이랑 만나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한 후배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형, 기도하는 사람이 손해인 것 같아. 내가 아내랑 살아보니까 우리 아내는 별로 기도하지 않는데 싸우면 자꾸 자기가 바뀌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다는 거예요. 아내가 잘못해도 하나님께서 나보고 사과하라고 하시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사과하고 나면 아내가 그럴 줄 알았다는 표정을 지을 때 너무 화가 난다는 거예요. 여기 다들 연수가 꽤 기시고 제가 보기에는 다들 지금 댁에 계신 분들보다 더 기도하시는 분들이니까 그 제 후배의 마음 너무 잘 아시잖아요. 아니 여기 계신 분들 다들 그렇지 않았어요? 지난 여생 동안? 아니 분명히 집에 있는 그 사람이 잘못했는데 교회 와가지고 하나님한테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나보고 야, 걔 불쌍한데 네가 좀 받아줘라고 하는 그 마음을 우리 안에 막 주시잖아요. 기도하는 사람이 손해더라고요. 그럼 막 그런 경험들 여러분 제 후배와 여러분만 하셨겠냐고요. 저도 그런 경험들을 했었어요. 아내랑 가끔 싸우고서 교회 와가지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야 그냥 네가 사과해라는 마음을 제안해 주셔요. 그럼 집에 가가지고 하나님 그래 제가 사과할게 하고 가가지고 집에 가면 언제 싸웠냐는 듯이 자고 있는 아내를 보면 하나님 이런데도 제가 사과해야 됩니까? 막 하는 마음이 제 안에 막 있을 때가 있다는 거죠. 기도하는 사람이 손해볼 때가 너무 많더라. 하나님 왜 기도하지 않는 저 사람이나 혼내시지 자꾸 기도하는 그리고 하나님 믿는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열심을 내는 자꾸 나한테 손해보라고 하시냐고 하나님 그거 너무 가혹한 거 아니냐고 막 기도할 때가 왜 우리 안에 없겠냐고요. 그런 것들이 쌓이다 보면 하나님께 질문하게 되곤 하죠. 하나님 왜 나만입니까? 그 후배가 했던 고백도 그거였어요. 형 내가 한두 번은 그게 됐는데 그리고 지난 10년 동안도 그게 됐는데 이제는 못하겠어. 차라리 기도를 안 하면 안 했지 내가 먼저 사과하거나 내가 먼저 손 내밀거나 내가 바뀌는 거 이제 지겹고 지쳐 라고 하는. 하나님 왜 나만입니까? 왜 기도하는 나만입니까? 기도 안 하는 그 사람은 만사태평하고 아무것도 바뀌는 거 없고 그저 그 자리 그대로 있는데 왜 기도하는 나만 자꾸 바뀌어야 됩니까? 라고 하소연하는 그 후배와 나도 너에게 굉장히 공감한다. 그리고 우리 교회 교인들도 아마 너한테 굉장히 다 공감할 거다라고 이야기하게 되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며 우리가 바뀔 때에 우리 배우자가 웃음을 되찾게 돼요. 우리가 기도하며 우리가 바뀔 때요. 우리의 삶의 영역인 직장이 여러분을 통해 우리를 통해 복되게 됩니다. 우리가 바뀔 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굴복할 때요. 그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성취하셔요. 때로 그것이 너무 괴롭고 나 자신을 죽여야만 가능한 것 같고 내 자아, 나의 마음, 나의 상태에는 죽어도 하기 싫은데 그걸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왜 나만입니까? 라고 기도하게 되지만 그 앞에 다시 한번 굴복할 때요. 하나님께서 그 삶을 기뻐하셔요. 우리 그래서 기도하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나를 쳐서 십자가에 못 박고 내 안에 그리스도로 살게 해왔던 거잖아요. 내가 죽더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겠다고. 내 생각과는 다르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고. 오늘 본문을 통해 사라의 마음과는 다르지만 사라의 마음 배제하고 죄송하지만 아브라함에게만 집중했을 때 아브라함 정말 하기 싫었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사라와의 관계를 통해 이삭을 낳습니다. 그리고 그 이삭을 통해 온 땅의 천하 만민들이 복을 받게 되죠. 하나님 앞에 굴복할 때에 우리의 삶을 통해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이웃들을 그리고 이 나라를, 이 땅을 복되게 하실 겁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하며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굴복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여호와의 낯을 피해 이방 땅으로 간 아브라함에게 그곳이라고 해서 하나님을 피할 수 없음을, 그리고 반드시 사라를 통해 아들을 낳아야 함을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뜻 앞에 굴복하게 될 것이고 이삭을 낳을 것입니다. 그 이삭을 통해 사라가 웃음을 되찾을 것이고 그 굴복함을 통해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언약을 이루실 것이며 그 굴복함을 통해 천한 만민이 복을 받을 것입니다. 때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너 내 뜻에 굴복하라고, 내 뜻에 순종하라고 명령하실 때에 도망가지 않고 하나님의 낯을 피하지 않고 하나님, 내 감정은, 내 상태는 싫지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고백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며 그 순종을 통해 나와 내 가족과 내 이웃과 이 나라가 복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하나님의 뜻이 온 땅에 가득하길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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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니 두려워 말아라 나의 아들 나의 딸아 안심하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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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평안을 주노라 세상과는 다른 평안 두려워 마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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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니 두려워 말아라 나의 사랑 나의 이스라엘 안심하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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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강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날 보냄 같이 나도 널 보내노라 샬롬
샬롬